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안 믿는 사람들 모두 할 것 없이 살면서 두려움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단순히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아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두려움의 해결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두려움은 왜 오는 것일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제자들과 이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갔죠.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네, 바로 물을 쳐다봤을 때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물을 쳐다봤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누구를 보고 있었나요? 바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고, 그러자 기적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물을 보자, 이는 풍랑을 보고 문제를 살펴보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서 그가 바다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본다면 두려움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예요.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고 은혜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우리가 이 예배와 멀어지고 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적인 삶, 은혜 가득한 삶, 그 삶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을 뒤바꾸고 흔들고 감동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였고 애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그들을 바라봤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삶, 또 바로가 그토록 정말 추구했던 그의 권력, 그의 힘, 그의 부, 그리고 이 애굽의 찬란한 문명,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지키고자 정말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바로는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신들,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강한 능력을 갖고 강한 권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쾌락을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말고 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은 제거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와 기쁨과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요즘 두려움 때문에 힘이 들고 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세요.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나는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봤어요. 그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정말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바로를 봤어요. 바로를 보자 자기가 약해 보였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자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보자 나 여호와를 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바로 앞에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그냥 목동 생활을만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제거됩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모든 능력 위에 모든 은혜 위에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쾌락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봤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봐온 것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이 바로가 쫓겨내다시피 이제 더 이상 너네들을 데리고 있고 싶지 않다. 거의 쫓겨내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을 나와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까운 길이 있었죠. 가나안 땅의 길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의 땅에 그 지중해 연안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보다는 조금 걸리지만 이 광야의 중간을 이제 이어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 길, 가장 험한 길,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의 중간에는 뭐가 있었냐면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은 정말로 어려운 길이고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길이었죠. 그런데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이 백성들과 모세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낮에도 걸어갈 수 있게 뜨거운 햇볕을 구름 기둥으로 가리셔서 걸어갈 수 있게 하셨고 불 기둥을 통해서 밤에도 그 길을 밝히셨고 또 들짐승과 이 독충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분명히 더 쉬운 길이 있고 더 빠른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으셨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 길로 가면 전쟁을 많이 하게 되고 노예 생활만 계속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것 같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셨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역시 24장 이 장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기적은요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이 선포함으로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세가 선포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하지 않고도 하는 그런 기적들 이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뭐 운동을 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뭐 노력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두려움을 상쇄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세상의 것들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가 그 유한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이것도 결국 끝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갈급해지고 다시 두려워지고 다시 혼란해지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맞닿았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지평 위에 서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신다면,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이 모세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을 노예로만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다 사라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두려움이 강해진다면 말씀에 더 들어가십시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이 바운더리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서 노임받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뭔가 부연 설명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가 처음 시작될 때 생각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거나 우리에게 뭔가 설득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자존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모든 것을 만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역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그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다 읽고 묵상을 마칠 때면 우리는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진짜 능력을 발휘하려면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명령으로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순종하는 삶.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을 떨쳐내는 것도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냥 말씀만 읽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내 삶에서 정말 순종해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벽을 만들고 내가 그냥 다 이렇게 내가 할 거 안 할 거 다 정해놓고 말씀은 그냥 그 위에서 대충 읽고 묵상하는 거라면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삶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할 거 안 할 거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설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며 다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도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오늘 받은 말씀을 용기 내서 누군가한테 전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빛이 창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창조되고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이 다 떨쳐져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돌이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또 돌이키라 그랬어요. 자, 좀 빙빙 돌고 있었죠? 길도 좀 밑으로 내려가고 뭔가 길을 아는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 야, 이 길 아닌데? 이 길로 가면 홍해인데? 이 길로 가면 막히는데? 이 길은 빠른 길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길조차도 가다가 지금 뭐라 그러세요? 돌이켜라. 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니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해서 계속 왔는데 갑자기 또 돌이켜라? 뭔가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했으면 다 이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은혜 가운데 결정했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막힐 때,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은 길로 내가 가야 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나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분명히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내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근데 왜 막힐까? 근데 왜 안 될까? 근데 왜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힐까? 왜 내 마음속에 자꾸 답답함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인을 자꾸 붙잡고 그 상황 속에 계속 갇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였고 여기서 또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또 다른 길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 상황에 머물러서 멈춰 있다면요, 그냥 거기서 부패되고 말아요. 거기서 계속 어떻게 하지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내 마음속의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좀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선교 여행 중에 바나바와 싸웠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죠. 왜 다퉜습니까?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와서 이 마가를 다시 한번 좀 살려주고 싶은, 이 뭔가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다시 한번 북돋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2차 선교 여행은 시작부터 삐걱삐걱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퉜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선교를 멈춘 게 아니에요. 이거 싸우네? 이거 문제가 있네? 아,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싸웠지만 각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다시 자신의 길들을 개척하면서 선교여행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선교여행 중에는 막히는 일도 있었어요. 나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왜 막힐까? 그때 하나님은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이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 지역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유럽 선교 여행으로, 유럽 전도로 그 사역의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분명히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갔는데 일이 막힌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돌파하는 순종이에요.
가다가 좀 막혀도 그냥 그걸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쩌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곳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 그렇다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돌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유럽으로 또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나의 삶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막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긴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더 새로운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돌리라고 하셨어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명들이 지금 정확히 어딘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 이 문맥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문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절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갑자기 돌이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바닷가에 진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궁지로 몬 것이에요. 바닷가에 진쳐서 뒤에는 바닷가가 있고 이 지명들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옆이 골짜기든 산이든 이 모든 것으로 둘러싸여져서 뒤에는 바닷가가 있고 또 옆에는 어떤 다른 곳 피할 길이 없어서 이제 앞에서 바로가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들이 도저히 어디로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로나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진 않았으니까, 그들을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을지라도, 조금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전술과 전략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거는 좀 위험한데? 여기 바다가 뒤에 있고, 이 지형, 이건 좀 위험한데? 애굽과 바로가 혹시라도 우리를 따라온다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따라온다면, 이건 위험한데, 여기에 진을 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지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위기가,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를 마치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그때 교회에서 그런 봉사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학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러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것 같은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두려움이 더 커요, 사실. 왜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더 큽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땐 답답하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들을 몰아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에서 봤듯이 바로가 봤을 때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이건 뭐냐면 원어를 보면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지형에 이제 몰게 되었다.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들을 몰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 진치게 하시고 그런 지형에 진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형에 그들을 가두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갈라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신학 안 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내가 교회에서 그 봉사 안 했으면, 내가 하나님 한 말씀 순종한다고 그 일 안 했으면 내가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때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버리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받을 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 수는 있죠. 또 하나님께 좀 볼멘소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길 원했고,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0번째 재앙, 그들의 장자가 죽는 재앙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끝내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모자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갔을 때 그 과정에서 이제 히딩크 감독이 여러 인터뷰를 했죠. 그 중에서도 우리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난 아직도 배고프다. 그래서 그 인터뷰가 우리를 굉장히 열광시켰죠. 왜요?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또 우리 모두를 인도해서 뭔가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히딩크 감독 같은 것 같아요. 야, 난 아직 배고프다. 내 영광을 아직 덜 드러냈다. 애굽 사람들이 아직 여호와가 누군지 제대로 모른다. 나는 더 큰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하겠다. 애굽과 바로에게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배고프세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가 누군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한번 봐라. 그게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얼만큼 권능과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 난 아직 배가 고프다. 난 아직 그 기적까지 보여주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신학했기 때문에,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목회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꽉 막힌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좀 풀어주셔야죠.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앞에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내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직 배고프시구나. 하나님 아직 배고프시구나.
아니, 얼마나 더 큰 기적과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아직 배가 고프셔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홍해를 어떻게 통과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기대와 소망과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영광과 애굽 사람들에게 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황들을 꾸미시는 것입니다. 자,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 뭐 정탐꾼을 보냈던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상황들을 봤던 뭔가를 보내서 그 상황들을 알게 된 거예요. 뭐 최고 권력자니까 그런 어떤 정보가 굉장히 빨랐겠죠. 정보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도 있고 뭐 제사를 드린다 뭐라고 하긴 했지만 홍해 쪽으로 가서 뭔가 이게 뭐 사람들이 뒤틀리고 다시 돌아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정보를 듣게 된 것이죠. 한 이제 신학자의 표현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의 어떤 신관, 그 이집트의 신관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신의 그 지역에서 어떤 강한 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 여호와가 애굽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더니 광야로 가더니 힘이 좀 빠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바로의 입장에서는 좀 이들이 다 가는 행보가 좀 별로 석연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잡을 수 있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도망했다라는 표현이 이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네? 라고 생각해서 추격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은요. 그것보다는 사실 모세는 그동안 돌아온다는 얘기 자체를 하지 않았었고 또 이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정보를 보니까 내가 지금 추격해서 가면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안에 들었던 것이죠. 바로는 계속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마음이 변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잔뜩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내가 뭔가 기회를 봐서 내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갑자기 공작새처럼 그냥 온몸을 확 펴갖고 자기가 그냥 확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건 두려워졌다가 안 두려워졌다가 다시 두려워졌다가 안 두려워졌다가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반석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은 여러분과 상관 없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걸 도망했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이 종들을 어떻게 포기하겠냐? 이 경제적인 유익들, 이 어떤 우리의 삶의 편리함들 어떻게 놓겠느냐? 다시 가서 잡아오자.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6절 보세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병거라는 것은 애굽이 자랑하는 최신식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가지고 갔는데 7절 보세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말은 뭐냐면 선발된 병거는 뭐냐면 특전사. 네, 특전사 차출되고 엄청 훈련된 그 병거를 잘 다루는 그런 어떤 병사들 그들을 데리고 갔고 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고 지휘관들을 다 거느렸다. 이건 뭐냐면 총동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용할 수 있고 자기가 지금 이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이 무기와 이 사람과 병력과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진짜 뭐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과 같은 어떤 그런 전쟁이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는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홍해 앞에서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더 알려주시겠죠. 애굽이 정말 자신의 전심전력한 총동원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엎어버리실 때, 여호와께서 도대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막 악하게 해서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죄를 짓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바로가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셔서 그냥 놔두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리고 유월절, 이 무교절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을 듣고 자긍심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가 우리에게 졌다,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담대하게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막 기뻐 뛰면서 막 의기양양하게 나가는데 뒤에서는 바로가 추격해 오고 있었다. 그런 스펙타클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히야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지명들을 이제 그들은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 갇힌 그런 지형일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지형에 누가 왔어요? 이제 바로와 이집트의 병거, 아주 총동원한 그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지금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지금 무섭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은금패물 가지고 나왔지, 뭐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무기가 있어서, 이들이 훈련된 어떤 뭐 병거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애굽, 그 당시 최강대국의 애굽의 최신식 무기들이 그 앞에 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막 기뻐서 담대하게 의기양양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병거가 이 애굽의 병거가 딱 앞에 있으니까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어떤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초창기의 초보적인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초보라고 말하기도 좀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초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 예배 드릴 정도면 여러분, 우리 초보는 아니잖아요. 저도 뭐 목사면 그래도 초보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위기가 우리 앞에, 애굽의 그 병거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 심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제일 공감이 되고, 또 이걸 보면 오히려 바로나 막 이런 사람들이 공감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이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10가지 기적, 그리고 유월절의 그 어떤 그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다 경험했지만 결국 이 바로와 이 세상적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눈앞에 탁 있으면 두렵다라는 거예요. 심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두렵다. 갑자기 자녀가 아파요. 갑자기 내 사업이 어떻게 안 돼요. 갑자기 어떤 경제적으로 막히게 됐어요. 이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심히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죠?
잘했죠,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울부짖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과연 진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우린 이것을 또 봐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 감정, 내가 지금 다급하고 내가 지금 조급하다는 것을 확신해서 그것을 그냥 확증하는 그런 기도인가? 그때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구하는 눈물인가? 아니면 지금 내 감정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냥 내 감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눈물인가? 우리는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심히 두려우니까. 당장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부르짖음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왜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 바로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돌아서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야, 애굽에 우리 무덤이 없어갖고 네가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이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답답함만 토로한 건지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자는 사람도 바르게 대합니다. 내가 아침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택시를 타고 식당을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의 없이 군다면 난 어쩌면 아침에 예배와 기도 시간이 헛된 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어떤 감정과 그저 내 어떤 것에 그냥 경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 이후에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 우리를 이끌어냈냐? 누가 이끌어냈어요? 모세가 이끌어내는 표면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원망할 때 마치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누가 뭘 이끌어냈는지 이런 생각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두려움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이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을 늘어놓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모든 은혜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두렵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게 더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감사를 하나하나 세어봐야 돼요.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심히 두려울 때, 심히 어려울 때 오히려 그 문제에 경도되고 그 두려움에 내가 집중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내기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 제목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가 걸어 다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잖아. 이건 감사한 일이지. 야,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잖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요.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은 떠나가요.
왜요?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일렁이는 그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함을 묵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심히 두려울 때일수록 감사를 세워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를 세워봄을 통해, 그 감사를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를 세워봐서 내 감정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내게 감사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문제를 바라봤고 나 자신을 바라봤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우리의 시각이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제 보다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무덤이 없어서 여기로 끌고 왔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산다 그랬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들여갖고 왜 이 고생을 시키냐,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 갖고 와갖고 지금 원망과 불평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조급하고 두려우니까 과거를 막 끌어갖고 와서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뭘까요? 그 자기가 지금 두렵잖아요. 근데 이거 최소한 내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최소한 나는 이러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집니까? 안 벗어나져요. 상황이 이미 벌어졌는데 뭐 그런다고 벗어나집니까?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한번 계속 봅시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죠. 무덤이 없어서 여길 데리고 왔냐. 야, 내가 안 온다 그랬지 않냐. 응? 왜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건 내 탓 아니다. 네 탓이다, 모세야. 여긴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조급함, 그들의 미성숙함,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의 처방전은 뭡니까? 모세의 처방전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바로 모세의 처방전이에요. 뭡니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뭘 보냐가 문제예요. 뭘 보느냐가 계속 두려워할지 아니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지금 현재를 봤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애굽의 군대를 봤어요. 나약한 자기 자신들을 봤어요.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더 심해졌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오히려 더 조급함을 더 드러낼 뿐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처방전은 뭡니까? 모세의 말은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끄집어내서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땠었건, 너희가 어떤 하려고 했건 말았건,
그걸 쳐다보지 말고, 나약한 너를 쳐다보지도 말고, 저 애굽 군대를 쳐다보지도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보라. 여호와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언제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볼 때, 물 위에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과거를 끄집어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한다면,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더 큰 기적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에게 더 알려줄 거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 기적에 체험을 할 것이며, 그 기적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연약한 여러분 보지 마세요. 나 자신 보지 마세요. 세상도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쭉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13절과 14절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셔서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않는 하루, 오늘 하루 당당하고 정말 의기양양하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시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과 상관없는 두려움을 이겨낸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